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먼저 살펴봤던 그 내용과 연결을 해서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훈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 간의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1절, 2절, 3절에서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할례를 요구하고 그 행위를 또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이렇게 그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저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들 속에 분명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저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처럼 무슨 모호한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지목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의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취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맞춰놓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바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랑이 3절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돌연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가 원래 가졌던 자기 자랑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나열하고 있는데 그 육체로 말하자면 나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무슨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무엇이 잘못이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이
무슨 윤리가 그게 왜 잘못입니까? 권장되어야 하고 마땅한 것이고 지켜야 할 것들이죠. 율법주의의 문제는 그것으로 은혜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그의 가치를 거기에 뒀던 인생과 그의 그 발자취들, 그가 만들어놓은 그 인생의 내용이 그게 왜 버릴 것이고 그게 왜 부끄러울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이것이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버려야 할 것으로, 이게 부끄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자기 삶의 내용이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간에 회심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어떤 이방인들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다. 나는 본래 나면서부터 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그 문화의 생도였으며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옛 생활, 육으로 살던 그 육의 가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나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이 무가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였고 그 가치에 도달한 자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는 인생으로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가 말하는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낸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지금 바울이 나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항복하지 않았죠. 은혜를 받아들이면 뭐가 약화되기 때문에요. 율법에 충성해야지 된다는 그 책임에서 자꾸 은혜를 얘기하니까 책임을 자꾸 더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죠.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을 강조하면 어떤 한쪽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됐더란 말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은혜로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충성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를 얘기해서 책임을 약화시키고 어떤 열심을 무디게 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가 됐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의 역할과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항복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지상의 가치로 여기는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거 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그 일 해냈다. 나는 누구보다도 그 율법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인생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의 가치를 설파하면서 은혜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다. 왜? 그것을 경험해 봤던 자로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나는 확인했기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건 너머에 있는 은혜가 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항복하기로 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지금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됐던 것이고, 바울의 회심 이후에 지금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하자면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 의가 무엇을 만들더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만들더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7절 끝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긴다는 말은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확인하여 내린 결론, 결정, 판정,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 추구했던 가치들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가치와의 비교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나의 내용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렇게 내가 평생을 걸쳐서 율법의 의로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내 인생을 버릴 수 있는 이유, 예수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율법으로 만든 나의 의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가 어떤 차이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옳고 그른 것, 아니면 누가 치열했느냐, 누가 더 열심을 냈느냐 하는 문제로 점수를 매기자고 하면 나 누구보다도 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완벽하게 살아냈다. 나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다. 그건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결과였다. 그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6절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율법주의의 그 열심이 무엇을 가지고 오더냐?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더냐?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위에 자기가 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이 왜 나쁜 것이겠고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이루고 그것으로 자기가 은혜를 대신하는 자기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자신이 구원을 만들지 못하더라.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상대를 죽여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가 옳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의는 다른 것이죠. 그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과 가치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게 된 나의 가치다. 그 자신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2장에서 봤었던 그리스도의 찬가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2장 5절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위에 군림하고 강제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낮추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는 나 혼자 옳기 바쁜 의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는 모두를 살리는 의더라. 이 커다란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자랑할 만한 자였다. 나는 완벽한 의인이었다. 그러나 그 의는 나 하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의더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그 의는 그런 의가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잡자고 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율법을 조작할 능력이 없더라. 그 법에 매여서 자신 혼자 살자고 남을 죽이더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바쁘게 되더라.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생명을 위해 쓸 수 있더라. 그게 예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로 완성되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의를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그래 나는 이것이 지금 자랑이 됐다.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이 의를 나는 지금 발견하게 됐다. 율법에 매여있던 나를, 율법이 자랑이었던 나를, 그 율법 속에 매여있던 나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의 방해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었던 나를 그 율법을 부활 생명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을 예수 안에서 보게 하셨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버렸다.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를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주장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
경험했던 자로서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 선한 마음을, 그 옳은 것을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쓰지 말고 그 마음과 그 열심을 예수 앞에 항복하여 그 은혜가 주는 참된 하나님의 의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율법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다. 우린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멋지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저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은혜만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무릎 꿇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오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와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나의 자랑이 되어버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꾸 놓치고 자꾸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이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증명으로 가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죄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주님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평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의 그 사정과 형편과 그 자리에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펼치시며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